어, 보통이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할 때는요, NG가 수차례 나도 다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는요, NG가 나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계속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오직 한 번뿐이고 연속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시간은 돈이다, 시간을 아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은요 결코 아낄 수 없습니다. 시간은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사용해야 되는 거죠. 다만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순간순간 결정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때는 지혜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예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목으로 날수를 세는 지혜라고 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통계학자가요, 우리 인생을요 80년으로 계산했을 때의 조사가 흥미로웠습니다. 우리가 대략 80년을 살면 23년은 잡니다, 보통. 그리고 26년은 일합니다. 그리고 1년을 화장실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1.3년을 거울 보고 화장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6년은 우리가 어딘가로 이동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그리고 3년 정도는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 것으로 보내고, 그리고 약 10년 정도, 9.7년 정도를 음식을 먹는 데 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략 80년을 한다면 10년이 남습니다. 10년 정도가요. 이 10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뭔가를 먹든 아파서 누워있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날수를 셀 때 지혜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날수를 센다는 것은요, 날수를 세면 거기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정말 손바닥만 하구나, 인생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알게 돼요. 이렇게 짧은 인생의 날들 가운데 우리 성경 신자들 2020년을 마감한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날들,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의미 있는 날들을 살아가고 계신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허무한 날이었습니다. 즉,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날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향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첫날이 있잖아요. 다 첫날이 있죠.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지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뭐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하, 뭐 역대기 상하, 이런 게 보시면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기록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등 뒤에 놓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간 날들이라면 무의미한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 날들은요, 무의미한 날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처럼요,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하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날수를 세도록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날수에는 끝이기 때문에. 한번 9절을 보세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횟수를 보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간 날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0편 내용은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신함으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회상하며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11일, 그러니까 10하루 거리밖에 안 되었던 그 길을 무려 38년 동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면 세월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날마다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금 페이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이 몇 페이지 분량일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몇 페이지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고 나면 다음 호에 계속, 다음 시간에 계속, 이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습니다. 책을 덮고 나면 the end입니다. 끝입니다. 끝. 아무리 그 책의 내용이 길건 짧건 지루하건 재미있건 좋은 내용이건 좋지 않은 내용이건 간에 마지막 끝을 덮어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죄에 대한 형벌로서 지옥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 아직 그 준비를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수동태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스스로 자기 의지로 결단하며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준비를 안 해도 될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요,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께 회개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조차 두려워했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상급과 보상뿐만 아니라 수치도 있고요, 부끄러움도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날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순간을요, 모먼트, 순간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로 이 단어가요, 모멘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원자, 에이톰, 또 에이토믹, 원자력과 같은 에토모스의 그 어근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를 가지고 핵분열을 일으키면 엄청난 핵폭발을 일으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순간은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원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적 핵폭발을 일으키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죄인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모먼트죠?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 순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왜냐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 인생은요, 오늘 잠언 27장 27일이죠? 일주일에 뭐가 나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죠?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 자꾸 내일 하자고 유혹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일 하겠다고 연기하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획불팔의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앞을 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순간에 나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부르신 그 사명에 온 힘을 쏟아 부어한다는 거죠. 이 순간을 영혼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순간을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요 항상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생각합니다. 성경은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보세요. 너희 생명, 라이프, 너희 삶, 너희 인생이 뭐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 같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육체의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끓일 때마다 수증기를 보잖아요.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마다 보시잖아요. 그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께 70에서 80 우리의 횟수의 날들은요 금방 보이다 사라지는 수증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루하루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의미 있고 헛되지 않은 삶, 이게 어떤 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간 날들은요 하나님께 카운트를 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떠나서 배교한 세월들은요 역사의 횟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횟수를 다 제외시켰습니다. 한번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세요. 한번 열왕기상 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곧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년이 되는 해 15월 즉 둘째 달에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요 성경은요 출애굽한 해부터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의 기간이 48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여호수아 때 땅의 분배에서 사무엘 때까지 하더라도요 약 450년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며 그 다음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되어 있네요. 여러분, 실제 역사의 길이는요 몇 년인지 아십니까? 591년입니다. 591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오류를 언급할 때 등장하는 구절이 종종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무려 111년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광야 시대 40년, 사사 시대 450년, 사무엘 시대 20년, 사울 시대 40년, 다윗 시대 40년, 솔로몬 시대 3년. 다 합치면 몇 년입니까? 593년입니다. 근데 사사기 기록을 통해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591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약 450년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기간을 보시면 사사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던 시기를 총 계산하면 111년이 나옵니다. 사사기 3장 8절 8년, 3장 14절 18년, 4장 3절 20년, 6장 1절 7년, 10장 8절 18년, 13장 1절 40년 더해보세요. 111년 나옵니다. 즉 열왕기상 6장 1절은요 48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제 역사는 591년이라는 얘기죠. 이 차이는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요 우상을 숭배하고 배교해서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았던 시간들, 즉 하나님을 떠나서 보낸 연수는요 성경의 역사에 넣지 않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내지 않은 시각,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시간은 다 미싱 타임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7장도 기억해 보세요. 17장 여기 보시면요, 여기 16장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더라. 그 다음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들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의 삶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그야말로 잃어버린 13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산에 넣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수는요 주님께서 정확하게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산 날이 얼마나 되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밀도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날들은요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육신적으로 산 날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산 날들, 말씀에 거역한 날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써버린 시간의 밀도를 물어보실 겁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시간이라면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으시는 무의미한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달력은 우리의 달력과 달라요.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눈앞에서는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말씀하시네요. 이게 엄청난 시간적 간격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에 있어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와 끈기. 하나님의 타임에 우리가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나의 기준과 생각을 버리고 점점 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카운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지는 10년 되었다, 20년 되었다, 30년 되었다, 40년 되었다,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크리스찬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크리스찬들, 성장하지 못한 크리스찬들 너무 많습니다. 그 반대로요, 구원받은 연수는 짧은데 많이 성숙한 크리스찬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신약교회가요, 젖먹이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젖먹이들을 챙기기 바쁘겠죠. 영적인 베이비들, 갓난 아기들은요,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져주고 신경 써달라고 때를 씁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거야, 내 거야 막 울잖아요. 이기적입니다. 물론 교회에는요, 영적인 성장 정도에 따라서 여러 부류의 지체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한 지체들이 어린 지체들을 돌봐주고 말씀을 먹여주는 거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지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영적인 유아기로 남아있다면 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날수만 지나갔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들을 어떻게 보냈느냐, 그 질에 따라서 평가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처럼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런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씀. 여러분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아이십니까? 자아. 육신의 정욕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헤아리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보내셨다면 그 날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았을 때 그 날들을 세지 않으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 심판받는 그 시간에 세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 아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여러 날들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면서 보낸 시간들에 따라서 인정받는다는 사실이죠. 그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날에 끝이 있음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여러분, 시편 39편 다윗이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시편 39편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자, 이런 의식, 자기 인생의 종말의식,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육체가 아픈 것, 병약한 것, 그죠? 이런 육체의 병약함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언제든 내 심장 박동이 멈추어서 주님께서 부르실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게 뭐가 있을까? 뭔가 내놓을 게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멎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게 심장이 내가 의지적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원천의 주님께서 뛰게 하고 계십니다. 심장이 정제되는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되시는 겁니다. 그죠? 전도서 3장을 볼까요? 3장에 보시면 여기 주님께서는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곳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사람들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 숨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없고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소망도 없고 살기 때문에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영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요. 청교도 목사였던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혼은 해가 지지 않는 낮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영혼은 해가 뜨지 않는 밤이라고요. 맞죠? 맞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구원받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에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지금 주님께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할 헌신의 때라는 거죠. 헌신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지르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 오늘 밤 12시가 저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어떻게 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12시가 내 마지막 순간이에요. 저는 그날 아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내에게 나 열심히 살았지 라고, 또 아이들에게 아빠 잘 살았지 라고 고백하며 떠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12시가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어제 살았던 것처럼 살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오늘이란 삶은 훨씬 다를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요, 얼마나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하고 진지할까요? 항상 내 인생의 종말을 의식하며 지혜롭게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셨는지 한번 좀 배워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셨을 때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관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 관리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그 소명이요, 예수님의 모든 시간 관리의 기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입버릇처럼 my time, 나의 때가 있음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7장 8절,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13장 1절,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17장 1절, 때가 이르러 싸우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의 때라고 할 때는 언제나 주님의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항상 때가 되어서 일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때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임 테이블, 그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셨다는 사실. 시간표. 아무리 많은 군중이 환호를 보내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뤄내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인생의 절대 목표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 이 사실을 한시도 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삶의 부수적인 것들을요,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또 사복음서에 어떤 나타난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보시면요, 우리 주님의 시간 스케줄의 최우선순위 뭐냐? 항상 아버지와의 교제였습니다. 아버지와의 교제, 소통.
그래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요. 조용한 아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 전날 아무리 스케줄이 많았어도, 오늘의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요, 주님께서는요,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가 절대적으로 우선이었습니다. 가장 우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바쁜 사역 가운데서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 바쁜데 우리에게 만약 예수님처럼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스케줄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나 쉽게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그게요. 여러분, 제칼스 목사님이 많이 얘기했던 말이 있어요. 의무는 충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들 가운데요,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요, 다른 일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일들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영적 엔진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요. 그게 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 관리에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의 시간을 아낌없이 불태우며 사는 것, 이게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헤아리시는 정말 꽉 찬 인생이 되는 길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머리 숙여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해서 자신의 모든 날들이 영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허무한 삶을 사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바로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을 원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가운데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나날들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을 주님 주시는 그 소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항상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인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의 첫날, 이 날이 우리가 경비드리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하나님께 경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커다란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에 모든 날들이 잃어버리는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